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또한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어서 이 땅에 풍성한 첫 열매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뒤돌아볼 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주님 순간순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때로는 쳐버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미련한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하며 초조해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차게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전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후반기에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7월 첫 주 오늘 하나님께 전반기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로 말미암아 신앙과 삶의 결실을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 또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일들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된 일, 은혜스러운 일들을 체험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며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도려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삶을 살았다면 이것은 이제 잘못된 삶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고 추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전 4세기 그리스에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부잣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이제 초대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으리으리한 집이었어요. 정원은 정원사가 따로 있어서 정원을 아주
아주 아름답게 가꾸고 온갖 그냥 좋은 나무로 가득 차 있고 또 집안에 들어서니까 사치스러운 보석으로 그 집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자랑하는데 그냥 쉬지 않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찢은 태도로 일관하면서 손님으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 집 자랑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단 5분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 벼랑간 이 디오게네스가 부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탁 뱉어버렸어. 부자는 그냥 막 열심히 자랑을 해다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은 당신이 자랑할 만하다. 여기저기 정말 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온갖 그냥 좋은 곳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가래침을 뱉을 만한 곳이 없더라. 응? 근데 단지 그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당신의 얼굴이 쓰레기통으로 보였다. 내 눈에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천만 원짜리 또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 가방, 신발을 신고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아주 멋진 고급차를 타고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작 감사도 나눔도 없이 오직 교만과 위선으로 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형통과 번영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형통을 누리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에 합당한 삶도 살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는 번영과 형통,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결국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형통한 복을, 풍성한 복을 받으면서 다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복과 형통 또 풍성함은 오히려 그 사람의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경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교훈으로 삼는 시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될까? 마땅히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여러분은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고민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한없는 물질의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떤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수많은 물질을 주시긴 했지만 성도님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세상죄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도 물질이 들어오면서 계산부터 하고 더 이상의 것, 더 큰 것을 추구하고 또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집사 직분을 받고도 그렇게 술을 못 끊고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괴롭히고 자식들에게 막말을 하고 쌍욕을 하고 술마귀를 끊으십시오. 결국은 인생이 나중에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되고 병들고 외로운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외로운 것 같아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지하게 아주 이야기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술마귀로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또 심장수술과 투석을 하다가 외롭게 살다가 고독과 싸우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젠가 어느 자녀가 아빠 회개해야 돼. 지금 몸이 아프고 이렇게 외롭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제 보응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천국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자녀가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그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잘되고 형통할수록 겸손하시고 가는 데마다 낮아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어리석은 부자는 어찌할꼬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 부자의 고민이 올바른 고민입니까? 그 뒤에 내려진 부자의 고민의 결과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는 계속해서 본래 곳간을 헐고 그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머릿속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소출을 거둔 것도 자기 자신의 노력 때문에 거뒀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곡식도 그의 것이고 거기 쌓아둔 그 모든 것도 다 자기만 쓸 수 있는 권력이 있다 이거예요.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만 누리고 즐길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늘 불화가 일어나고 그 가정 속에서는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성도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 속의 부자에게 그 마음과 그 심령의 삶,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에게 있어서 풍성한 소출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것이 도리어 그를 멸망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의사에게 쥐어질 때는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지만 강도에게 쥐어졌을 때는 생명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에게나 그렇게 풍성한 물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이 세워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물질을 주었다가는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생명이 돼버리고 그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성숙된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경계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핍하고 빈곤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난의 테두리 안에 여러분들을 가둬놓으시고 거기서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가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게 만드시고 가난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격으로 가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과 환경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은 더욱더 성숙한 인격체로 변화될 수 있고 축복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해서 딛고 일어선 인생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일평생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가난하지만 마음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건 없지만 늘 부자야. 마음이 늘 풍성해.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네, 그 결혼식에서 정말 우리 옛날에 있던 전도사님 따님이 결혼하는데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돌아오면서 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날에 있던 성도들을 그곳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서로가 그리워했고 주님의 그 끈끈한 사랑과 정말 온전한 믿음의 인격체로 세워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돌아오면서 한번 딱 실망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잠깐 한 1, 2년 있다 나간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됐다 그래. 그래서 서로가 이제 전철역에서 각자 헤어지는데 우리 교회에 있던 권사님이 옛날에 그냥 평범하게 집사 권사였으니까 자기야, 자기는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물었나?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전철을 내려오면서 나는 내 형제들이 제가 맞은데 나는 내 형제들이지만 나에게 반말을 하고 막 이러면 아주 무섭게 야단친다. 서열이 있다.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
간사가 목사한테 자기라 그랬다. 이건가? 이게 딱 오면서 얼굴이 탁 굳어져서 이렇게 기분 나쁜 표현을 탁 하는 그 얼굴에서 제가 보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 아, 조금 더 좀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목사는 말 그대로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다 끌어안고 섬길 수 있는 낮은 자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제가 선배 목사로서 실망을 좀 했어요. 여러분,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독특한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색깔대로 이 세상을 겸손하게 아름답게 가는 데마다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좋은 것과 행복한 것, 나쁜 것과 불행한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달콤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사랑도 반드시 좋은 사랑도 있지만 슬픈 사랑이 있어요. 아프고 불행도 따라오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사랑, 행복한 사랑, 이런 사랑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서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 주심에, 건강 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인정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감사가 즉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표현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 우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곤고함을 극복하고 번영과 형통,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풍성한 열매와 축복에만 마음을 들고 그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잊었다면 오늘 본문 속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소출을 거둬들인 부자가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은 기존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더 큰 규모로 짓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피력한 후에 만족해 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자기 혼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창고를 헐고 어떻게 해요? 짓기보다는 풍성이 고이는 족족 다 헐어가지고 퍼낼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해서 맑은 물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복되고 값어치 있는 일에 사용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다음에 거두는 법칙이 있듯이 거두었으면 다시 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형통하게 하셨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면 그것을 다시 또 헐어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제 퍼낼 수 있는 여러분의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형통과 풍성한 결실로 말미암아 게으름 나태함으로 빠지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고대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합당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부요함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면서 불황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주셨을 때 그냥 감동하세요. 감동. 뭐 큰 것, 좋은 것, 많은 돈을 주셨을 때 그냥 감사하죠. 물론 더 크게 감사해야 되지만 작은 것 주셨을 때도 그냥 막 감동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합당하게 또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했다면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해야 돼. 그리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교회 예배만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과 추수의 날에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라버의 에피쿠로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쾌락이 인생 최대의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철학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쾌락을 많이 즐기고 고통을 많이 줄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말을 한 철학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오직 현세에 누리게 될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더 많이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종말에 바로 그 눈앞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이미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준비한 것이 누구 거가 되겠느냐. 여기 실로암 기도원에 어마어마한 몇백억 부자들도 옵니다. 강남에서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적게는 몇십억 부자들, 몇백억, 몇천억 부자들. 근데 부자나 가난한 면목동 사람들이나 사는 게 다 똑같아. 오히려 보니까 부자들이 더 못 먹는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자들 그냥 왜 실로암에 오시는 분 건물 강남에 4채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 이렇게 보면요, 죽을 때 다 놓고 가. 죽을 때 그냥 돈을 꼭 옮겨주고 집문서를 꼭 옮겨주고 가는, 땅을 가져가고 돈을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냥 쫙 피고 가는 거. 죽을 때 그냥 손을 꽉 움켜쥐고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임종 때 보면 못 봤어. 다 피고 죽어 이렇게. 태어날 때는 막 이렇게 응하고 울고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났는데 갈 때는 그냥 다 빈손이라고 손바닥을 다 피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영할 때, 형통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둘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질적, 세속적 탐욕과 쾌락, 여기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있어요. 난 아니야, 난 믿음의 반열에 선 사람이야, 호언장담을 합니다. 어느 순간 그냥 아주 작은 돌풀에 그냥 훌러덩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번영과 형통에 대해 이 세상에 도리어 장차 모든 것을 결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인생을 즐기고 사랑도 즐긴다고 표현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유행가도 이런 가사 노래를 옛날에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은 재미로 하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실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재산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 채 지금 이 세상에서 평안히 쉬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마시고 온 없이 향락을 누린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속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기커녕 부끄러운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고 형통할 때, 부유할 때 더욱더 심령의 허리띠를 동이고 심판의 날을 더욱 깊이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있음을, 우리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놔야
사람은 욕심으로 망합니다.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고무줄 놀이를 합니다. 예전에 뭐 장난감이 있습니까? 고무줄, 공기 이런 놀이를 했어요. 또 땅 따먹기. 우리 마당에 땅 따먹기 하면서 그물 그면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했어요. 땅 따먹기를 하고 막 노는데 내 땅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라고 이렇게 그물 그면서. 근데 어떻게? 쟤는 목회자 되고 나서 그 땅 따먹기 놀이 할 때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냥 그물 그면서 내 땅이 점점 많아지니까 좋아졌어. 근데 갑자기 엄마가 이름 부르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저녁 먹으라고. 깜깜해질 때까지 뭐 하냐. 엄마가 부르면 뭐해? 다 네 땅이고 내 땅이고 놔두고 부르는 대로 가야 돼. 이 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기 이 건물은 내 거고 이 집은 내 거고 내게 이 땅에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물 짊어지고 갑니까? 그냥 놔두고 가야 돼. 아무것도 없이 가야 돼. 야, 그 땅 따먹기 놀이하고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오라려면 우린 그냥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꽃같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시골에서 우리 옛날엔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안녕하세요 이 인사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지 잡수셨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어른들이 하시는 걸 봤어요. 요즘에 그냥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했냐 이거예요. 이번 사고도 건널목에서 그렇게 퇴근하다가 그런 변을 당하니 누가 알았겠어요. 아침에 나올 때 그런 일이 있을 줄. 어제도 우리 하율이가 할머니 우리 엄마가 옛날에 물 끓이는 불을 켜놓고 그냥 잠을 잤는데 그냥 그게 다 쫄아가 뻘겋게 됐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냥 잠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화장실 가고 싶어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깨운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유 안 깼으면 우리 다 죽을 뻔했어.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운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냥 놔두고 갑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결산날,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 그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선한 물질의 천지기들로 사용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